네, 오늘 이 새벽 우리 에돔을 향하여서 이제 살펴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에돔을 향하여 보기 전에 암몬을 향하여 볼 때는 한 몇 절 되지 않았습니다. 한 6절의 말씀을 봤는데 오늘은 무려 7절에서 22절까지 에돔을 향한 예언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이방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남은 나라가 이제 오늘 포함하는 에돔을 해서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이 남았습니다. 대략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나라들은요, 비교적 이제 오늘 이후에 여러분 보시면 대충 눈으로 보시면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짧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보는 에돔에 대한 말씀이 가장 깁니다. 그렇다면 이 에돔은 어떠한 조상을 가지고 누구인가? 바로 야곱 쌍둥이의 형 에서가 이들 족속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과도 이들도 어떤 겁니까? 그냥 이렇게 이방 족속이 아니라 이스라엘과도 굉장히 가깝다 못해 어떠한 형제 같은 그런 관계의 국가가 바로 이 에돔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형제 국가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화목하게 지내야 되겠죠, 이스라엘과. 하지만 이들은 에서가 야곱에게 형제권을 빼앗긴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멈추지 않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공경에 처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들이 보게 되었을 땐 형제 국가 아닙니까?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37편 7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함께 앞에 보면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그들의 그 멸망하는 모습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더 무너뜨려라, 더 무너져가라 라고 기뻐하는 이 에돔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유다가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기초까지 얼어버리면서 유다의 멸망을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원하는 에돔의 모습을 이 137편 7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러한 에돔을 시기로 결정하고 예언하십니다. 에돔에 대한 예언을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7절을 봅시다. 7절을 보게 되면 대만에 대해서 먼저 나옵니다. 이 대만이라는 곳 에돔의 중요한 도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라고 합니다. 이 대만은요, 또 욥기 2장 11절에 보면 세 친구 중에 한 명이 저기 보이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 욥기의 세 친구 중 한 명이 되는 저 엘리바스의 고향이기도 한데, 엘리바스는요 욥기에서도 상당히 많은 말을 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로워 보이고 똑똑해 보이는데, 대만이 그런 걸로 당시 지혜자의 성읍으로 유명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더는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답니까? 이 뭔가 지혜가 있고 지혜자를 많이 배출한 나라인데 지혜가 없고, 너희가 이제 책략을 끊어지, 명철한 자의 책략이 끊어지고 아예 지혜가 없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아무리 뛰어났어도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로 이루어지는 심판 앞에선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약간은 어떤 겁니까? 비꼬는, 조롱하는 투로 너희의 지혜가 어디 갔냐? 너희의 그런 잘난 인물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책략이 어디 갔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8절에 드단을 향해서도 말합니다. 이 드단도 이 에돔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드단 주민을 향해서는 너희가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이 드단에도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에서의 재난이 임할 때가 돼서 그들이 벌 받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도망가라, 더 깊은 곳에 가서 숨어서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드단도 에돔의 한 도시인데 이들에게 이렇게 도망가서 깊은 곳에 숨으라 라고 하는 건 뭡니까? 결국 그들에게 에서의 재난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서 벌하실 때가 왔기 때문이고, 이들에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돔의 이러한 지역들에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에서의 재난은 어떠한 정도일까? 우리 9절부터 10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멸하느니라.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소문 것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아멘.
구절을 보면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나 도둑이나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약간의 열매도 넘기지 아니한다.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한다라고 하죠. 여러분, 도둑도 어느 정도 양심이 있어서 어떻습니까? 이 훔치기로 한 것만 싹 훔치고 다른 것은 안 건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도를 훔치러 가는 자들도 정도것만 훔치지,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한다. 전부 다 싹 쓸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도둑도 어떤 겁니까? 그냥 돈이 되는 것만 훔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모든 것들도 멸하기까지 다 그냥 남지 않을 때까지 훔쳐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도가 굉장히 심하죠. 또 에서의 옷을 벗겨 숨어 있는 곳도 드러나고 10절에 더는 숨을 데가 없어 에돔이 멸망한다고 합니다. 고로 이 모든 표현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가 이 에돔을 철저하게 약탈하고 파괴해 에돔은 멸망하여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한 자가 많다는 에돔을 향한 초반의 언급을 받는데, 이 말대로 이 에돔 지혜자가 많이 배출된 나라였습니다. 당시 지혜를 가졌다는 나라들은 어떠한 것이 있었냐면요, 고아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자, 그리고 우리가 좀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된다, 좀 술을 멀리하자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르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에돔 역시 그러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심판 가운데 11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고아와 과부를 버리게 되고 이들이 누구를 오히려 의지합니까? 하나님이 살리고 하나님이 과부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왜 이러한 모습이 알려주고 있냐면, 원래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아와 과부들을 잘 보호하자고 가르쳤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된다는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막 시작됐을 때 너무나 고통이 극심하니까 이들이 잘 알고 있던 이런 고아와 과부를 먼저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아버지의 그 보호하는 것들이나 이러한 기능들을 이들이 다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보호할 능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또 12절에 보게 되면 아까 말했죠. 지혜로운 나르자는 좀 술을 덜 마신다.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어떻게 된다? 반드시 마시겠거든. 여기서 여러분, 이 술잔이요, 어떠한 술잔이냐면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라고 하죠. 하나님 진노의 심판의 술잔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느냐는 자들도 반드시 하나님 진노의 심판의 술잔을 반드시 마시게 된다. 형벌을 피할 수 없다. 너는 반드시 마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이 또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스라도 에돔의 중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보스라까지도 심판으로 황폐하여서 치욕거리가 되고 저주거리가 되어서 황폐한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할 거다. 영원한다고 합니다. 영원하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진노의 술잔을 마시고 누구나 피할 수 없이 다 이제 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보스라라는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금 이 에돔의 주요 도시에 대하여서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결국 어떤 겁니까? 어디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들이 치욕거리가 저주거리가 되어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확실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잘나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여 권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괴롭히는 자는 이렇게 그 잘못이 드러나 부끄러워지고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담대하게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서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너희를 몰려가 치고 싸우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확실한 본격적인 심판이 어떠할지 알려주십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에돔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여러 나라 가운데서 가장 작아지게 되고 사람들 가운데서 손가락질 받고 멸시를 받게 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시죠. 얼마나 약해지고 참 이렇게 비참해질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에돔이 왜 이렇게 말하냐면 상당히 에돔 역시 강한 군사력을 지닌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영토는 특히 세일산을 중심으로 아주 높으로서 방어가 매우 용이한 지형이었기에 주변 나라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 에돔의 군사력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정반대의 입장이 되는 거죠. 가장 두렵고 막강한 군사력의 나라가 가장 이제는 두렵지 않고 가장 낮은 별 볼 일 없는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입장이 뒤바뀌게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서 16절을 봅니다.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은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어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나님이 지적합니까?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에돔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높은 자리에 방어가 용이하니까 우리를 이미 다 두려워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에돔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근데 교만이었고,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것은 교만이었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봤자, 그래서 교만에 취해 있어봤자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겠다. 아무리 세일산 한 800에서 900m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내가 너를 끌어내려서 너를 이제 더 이상 다른 이들이 두려워하는 날이 아니라 비참한 보이로 나라로 만들겠다. 그래서 순식간에 하나님의 도구를 통한 전쟁의 재앙에 끌어내려 폐허가 되어버리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운명이라도 17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폐허가 되겠다라고 에돔을 향하여서 말하고 공포의 대상이 되어서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게 할 것이고 말하는데, 이 공포의 대상은 여러분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을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이 저렇게 심판하면 무섭게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공포의 대상으로 이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운명이라고 단정짓고 계십니까? 18절과 19절을 함께 봅니다.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에돔의 그러한 심판이 임해서 이제 거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게 했겠다. 19절을 봅시다. 뭐라고 합니까?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그래서 빨간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아멘. 아브람과 롯의 시대에 일어났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같은 운명이 에돔의 운명이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에돔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흔히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어떠합니까? 완전한 멸망에 하나님의 심판의 표본으로 등장하죠. 완전한 멸망을 상징합니다. 에돔 역시 그러니까 완전한 멸망으로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왜냐하면 19절과 같이 하나님이 도구를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사자와 같이 강력하고 빠르게 그들이 아무리 견고한 높은 곳에서 완벽한 방어를 이루고 있을지라도 아무도 다툴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설 목자가 없고 다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돔을 향한 심판을 이제 확실하게 하십니다. 우리 20절과 22절의 말씀, 나머지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정하신 의도와 계획을 누가 들으라고요? 에돔아, 너희 이제 들으라. 너희의 이런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 들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양떼 어린 것들을 끌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요, 양떼 가장 어린 것까지 끌려다니고 이런 거 하는 것, 에돔의 가장 작은 어린 아이들까지도 심판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남김없이 포로로 끌려가고 에돔은 결국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다 황폐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에돔의 무너지는 소리는 상당히 요란하여 이 11절을 보면 그들이로부터 멀리 떨어진 홍해까지 에돔의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고요.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에돔 위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누구와 같이요? 독수리와 같이 그 날개를 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독수리 먹이 잡는 모습 보면 날개를 펴고 그 먹이 위에 탁 날개가 들이우면서 아주 강력한 발톱으로 그 먹이의 목숨을 단번에 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보스라 아까 본 에돔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죠. 거기에 날개를 펴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그들을 움켜쥐어서 에돔 용사의 마음이 에돔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진통하는 여인, 얼마나 이제 그 출산을 앞두고 그 고통으로 우리 여의자분들 아시겠지만 두려움의 그 힘,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그들이 두려움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권세로 여러분 손에 움켜쥘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보며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그들을 당해낼 수 없을 것처럼 말합니다. 에돔도 그러했습니다. 교만하여서 너무나 막강한 군사력으로 나는 당할 수 없다. 주변 나라도 두려워했으니 그럴 만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 경행을 너희는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강한 자는 세상에 없음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너무나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에돔을 통해 보면서 알아야 하는 영적 교훈 두 가지로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대적한 악한 자들은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아까 초반에 이스라엘을 끝까지 대적하며 그들의 고통을 보면서 즐겼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돔과 같이 좀 더 세상에 힘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비웃고 무시당하는 경우도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첫째의 교훈처럼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악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한 그러한 의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믿음의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십니다. 결과를 보시지 아니하죠. 그 결과, 어떠한 결과든지 그것이 비록 작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결과를 위하여서 과정을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을 귀히 보시고 귀한 의인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인은 철저히 멸시한다는 점, 그리고 의인은 높이신다는 하나님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를 보게 되면요, 인간의 지혜나 힘은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게요, 내가 오랜 공부를 해서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에돔 너희가 그렇게 잘났냐, 너희가 교만에 빠져있냐, 하지만 내가 한번 치면 너희는 끝날 것이다. 너희의 고통 소리가 너희와 멀리 떨어진 홍해까지 들리게 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참된 지혜가 되시고 크고 강하신 분은 오직 누구뿐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뿐이심을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 7절에서는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은 여호와를 늘 경외하는 것들 가운데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가면서 살 때 우리의 믿음의 지식의 근본이 다 나오게 되고 우리가 그 근본에 따라 믿음의 행동을 행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갈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행하시는 심판 앞에서 아무도 버틸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점을 이처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신앙의 삶 속에서 잘 버무려서 행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남은 여정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적용하셔서 늘 하나님 앞에 교만과 자만이 없는, 조금도 없는 겸손과 낮음으로 살아가는 소유한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연단하게 우리가 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연단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낮은 자가 되어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사 주님의 때에 높여주시고 주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식에 따라 우리가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